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여기 프랑카도 똑같이 했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자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체험이 그 체험 속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 구절들의 근거가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말씀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잠깐 제가 야고보서의 서론을 조금 이야기하고 본론 들어갑니다. 야고보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의 잠언이다, 잠언과 같은 교훈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지 형태로 쓰인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것처럼 산상수훈과 비슷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신앙이, 내 믿음이 작업복을 입고 교회가 아닌 일터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머릿속에 머물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믿음이 손과 발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하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신약에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별로 그냥 한 번만 이름 나오고 없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의심 많은 야고보.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마 언제 믿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을 때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를 이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지도자 역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베드로가 했다면은 행정적인 교회 목회 지도자 역할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9절을 쓸 때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다,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많이 해서 그가 무릎 꿇었던 자리가 푹 들어갔다. 그래서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을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 상황과 이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수르 침공, 바벨론 침공,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박해와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느냐?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 시련을 만났을 때, 차별을 당했을 때, 혀를 어떻게, 다툼이 있을 때, 부환자들에 대해서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혀의 힘에 대한, 그래서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혀의 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1장과 5장을 보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를 길러주는 그런 교훈과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스스로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약동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내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과연 행동으로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내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아있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네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란 본문에서 뭘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시험, 시련 여러 가지 단어를 쓸 때 그냥 비슷하다고, 같은 단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당한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뭐 한다 그래요? 당한다 그러죠.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시험을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 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음 거 보시면 둘러싸여 빠지다, 한복판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사용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당했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강도.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달갑지 않은 것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사항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한 징계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나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적게 하거나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만사형통. 그래서 가끔 어떤 전단지들을 보면 우리 기도원에 오시면 만사형통합니다, 막힌 창벽이 다 열립니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형통했으면 사람들 오라고 안 하죠. 자기 먹고 다 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 시련과 고난을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 그럽니다. 환난을 당한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데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환난을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환난은 여기 시험은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 빛깔의 알록달록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딱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어떤 때는 검은색처럼 정말 견디기 어려운 회색 지대처럼 지루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색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도 다가오고 내적으로도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실직, 파산, 노세, 사고, 죽음, 전쟁 외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내적으로 시기, 질투, 미움, 실패, 낙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은 젊은이들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네.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고통을 안 겪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든 이런 싱글들이 자기 삶에 누가 뚫고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잘 갖춰져 있는데 내가 돈으로 잘 먹고 사는데 누가 남편이나 아내나 여자나 누구나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자, 지금 여러분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고생한 겁니다. 자식이 이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수고가 있는 거예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뭐가 있었어요?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어요. 동네 사나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누군가는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이런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뭐 하시느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게요 잡아서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마치 인신제사.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시험이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이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종종 하나님이 쓰실 때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과목을 굉장히 여러 과목 치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언어 영역에서, 감정 영역에서, 태도 영역에서, 의지 영역에서, 생각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요셉은 다양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내줄 때요 아무에게나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안 내줍니다. 아직 믿음이 초등학생 같은 사람한테는 그 수준의 것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어린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나에게 타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냐? 이 사람을 장차 그걸 통과해서 저 멋지게 쓰시려고 어려운 시험 문제 내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어떤 시험 문제를 어려운 거 잘 안 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걸 보면은 단계마다 그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 때문에 시험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더 지키고 헌신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시험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시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영어로 트라이얼 이그제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NIV 성경을 보면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나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를 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근데 또 하나 시험, 시련, 유혹이 있어요. 이 13절에 나오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험이다. 우리를 더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려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속을 넣어서 그 순도를 검증하는 재련, 시금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만을 태워 순금을 드러내는 것이죠. 시련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태워서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게 시련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 불순물만을 걷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는 3절 4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시험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가라. 인내를 끝까지 해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것은 잘 갖추어진, 구비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비란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세 단어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온전하고 잘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을 잘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있으면 내 믿음이 가장 멋진 온전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뭘 만든다 그래요? 온전한 믿음을 만들고 성숙한 믿음을 검증하면서, 두 번째는 구비된 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세워주죠. 훈련,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뭐다? 연단이다,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주일학교 목자들, 교사들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랑 같이 대부분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복반, 이 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죠. 어느 날 뚝딱하고 신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로 어느 날 뚝 하고 보니까 설교자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몇 살 때부터 훈련시키셨냐? 21살 때부터 목회자를 하게 하셨어요. 시골에서 새벽종 치면서 일주일에 14번의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만 5번 설교를 했습니다. 21살 때. 하나님 저를 뭐 하냐? 훈련시키신 거예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또 어린이 사역에 제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훈련을 좀 받고 싶어서 서울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사역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 나 저거 꼭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가고 싶습니다. 등록비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1983년도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누님, 작은 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야 되는데 먹고 잘 데가 없어. 한 달 동안 그냥 올라왔어요. 군대에서 같이 군종했던 친구들이 다행히 서울에, 한 친구는 비둘기 같은 옥탑방에 살고 있고 한 친구는 자취방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매일 아이들을 전도하는 훈련을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 장안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 어린이 사회 훈련을 다 훈련받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노회 강습회, 전국의 강습회 강사가 되어서 전국 강의를 다니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는 방학이 되면 그냥 시험 때가 되면 전국에 강사로 다니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대학 때는 성적이 좋은데 대학원 때는 성적이 안 좋아. 왜? 꼭 시험 때 세미나 강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고 와서 밤중에 시험 공부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하나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 점심 굶어가면서 식기 굶어가면서 책 사서 읽고 준비하니까 어느덧 준비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23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그러니까 영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인격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훈련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다 훈련받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저한테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으셨고, 다 권사님들도 다 훈련 저한테 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으셨어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련을 당했을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오늘 주제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이에요. 첫째, 다 같이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둘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자,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음 거 PPT. 자, 그래서 2절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렵잖아, 여러분. 아니, 시험 만났는데, 시험 떨어졌는데, 또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부모한테 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좀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판단하고 계산하여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계산하여. 그러니까 회계사가 장부를 보고 계산해가지고 다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회계사가 결산하시잖아요. 전에 저에게 돌아가셨지만 그 3일 회계법인 대표께서 나오신 적이 있어요. 3일 회계법인 대표가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하시다가 서울 상대를 나오셨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몸이 이제 불편하실 때 사람들이 하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코로나 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회계사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과와 축복을 계산해 보고 미리 땡겨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유익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고생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만 시키시는. 궁극적으로 신을 주실 때는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종 바울처럼 또 우리의 인생을 재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신앙을 재평가를 합니다. 다 재평.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두 번째는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 과거에 살아왔던 율법적인 삶, 이걸 다 평가해 보니까 이거 붙들고 살다가는 안 되겠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아시죠? 그렇죠? 농부는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걸 묻어두고 집에 가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요? 농부는 자기가 가진 것과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를 재평가한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그러니까 내가 이 땅 나라를 모든 걸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건가 늘 평가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다가 애쓰다 그냥 어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딱 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거 썩어질 거 붙들고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사랑목장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제가 뭐예요? 아주 크게 좀 얘기해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냐? 왕이 돼야 되죠.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되죠. 자, 불가능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교회를 한 서너 번 정도 가봤는데요. 참 멋지게 이렇게 쳐놨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도 하는데 양쪽 유리창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밖이 다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이쪽 한쪽 부분은 이렇게 터졌어요. 완전히 터졌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캐토릭으로 팔려갔습니다. 운영이 안 돼가지고. 정말 멋진 교회죠. 멋진 교회. 근데 이분이 큰 두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는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또 얼마 후에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죠. 참 힘들었어요. 목회자로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인생을 평가해 본 거예요. 고난을 평가해 본 거예요.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 고난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 내 딸도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의 때에 인내를. 왜? 우리가 성숙하고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뭐냐면 지난주 오래 참음 배웠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아래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짐을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짐이 왔어요. 그러면 나 이거 싫어요 하고 확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어느 시간 동안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 예배 허락할 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걸 다 벗겨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를 끝까지 버텨 참아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 이천에 가면 도자기를 굽는데 도자기 굽다가 다 안 되는데 그냥 확 열어버리면, 화구를 열어버리면 그릇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의 문턱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고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 조금만 가면 정상인데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정상 조금만 더 가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 돼야 되죠. 근데 99도까지 가도 물이 퍽퍽퍽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수증기가 나고 끓어요. 1도 차이지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려면 열이 100도로 끓으려면 100도가 1도 차이인데도 99도에서는 안 끓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가 99까지는 잘 참았는데 일을 못 참아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주려고 하는데 가고 없어. 이게 기도도 어떤 때는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응답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구비된 믿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후이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시련을 만났어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께 첫째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련의 때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오는 삶의 분별력입니다. 시험을 만나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혜가 오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영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자, 여러분은 시련과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가요? 요즘에 어디 많이 갑니까? 검색하죠. 그 다음에 유튜브 찾아봅니다. 또 아니면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죠. 요즘에 제가 카톡을 하는데 하루에 한 60개쯤 들어와요. AI 보라고. 뭐도 해줍니다. 뭐도 해줍니다. 뭐도 해줍니다. 뭐 자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요. 근데 자, 다시 띄워주세요.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묻냐? 미신, 점쟁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정보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다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후히 주시는 5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죠. 하나님, 지난번에 주셨지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지난번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래? 여러분 자녀들 그러죠. 지난번에 줬는데 이걸 다 써버렸어. 용돈 줬는데 한 달 반 용돈 줬는데 반 달도 안 돼 다 써버렸어. 아, 이거 돈이 없는데요. 그럼 줘요, 안 줘요? 별로 안 주시나 봐요. 저도 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아빠, 돈 떨어졌는데. 야, 너 지난번에 줬는데. 이래 가지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마디는 하지만 또 아빠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되 또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려우면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뭐 능력을 구하고 인력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속에 돈도 있고 인력도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할 때는 뭐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후인 주신다 그랬지,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그래서 비유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럽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 물결이 이리 갔다가 이리 오면 저리 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쪽 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또 한쪽에는 자기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딱 갖다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시죠? 플랜 A만 있습니까? 플랜 B도 있습니까? 우리 동메살의 성도들은 플랜 A만 있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종종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져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통장에 잔고 남겨놓고 또 사람 남겨놓고 이거 플랜 B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마음이 두 쪽 남기에서 양다리 걸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두 다리 하나님께 다 넣고 알아서 하십시오.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맡기는, 이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요동하는 것 같아서 죽기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 플랜 B를 놓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좋고 응답 안 하시면 내 계획대로 가면 되지 뭐.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내 플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편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급을 기대하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이 본문만 따로 떼어 설교를 하는데 앞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대부분 우리의 상황을 흔들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흔들고 부자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흔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둘 따다 뭐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며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떨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자나리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가난도 부함도 지나간다. 거기에 너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다음 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복이 뭐냐? 시험을 잘 견뎌내면은 뭐가 생기냐면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시험들을 이겨내잖아.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이 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겨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믿음이 아까 성숙한다고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들과의 그 시련을 이겨내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시련을 이겨낼 때 이 땅에 다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늘에 불이 임하고 사자굴에 살아남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하죠? 저 하늘나라의 약속을 남겨두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실 때 오늘 12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2절 성경정 보시면은 자기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시련을 당할 때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도 보면은 힌두교는 갈머리라고 하는 교리에서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전생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해. 그래도 전생에 죄 지은 게 많아진 고난이 온 거야, 시련이 온 거야, 이렇게 이해해요. 두 번째, 불교는 열반교리에서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인데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고통이 사라질 거다. 근데 어때요? 이 인간이 완전히 이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막 생사를 먹어가면서 막 성불을 몇십 년 했는데도 자기 죄가 수미산처럼 높다 그러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회교 마호멧교에서는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다, 숙명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 결과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내하라. 피하지 말고 버티면 세 번째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답을, 응답을, 도와주심을 하신다. 그리고 형편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뭘 기대하라?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시련 자체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시련에 보상해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 시편 30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조금만 힘들어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실 때 아침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게, 자식이 커간다는 게 수많은 고난의 과정, 아픔의 과정, 시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 회사를 들어가는데 수없이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지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성숙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더 큰 어떤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터널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단 하나 맡기고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상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